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큰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원망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나아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로 지난 한 해 살았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한 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강림절의 초가 모두 펴졌습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초로 시작한 강림절이 회개와 빛의 초로 이어지고 이제 지난 주간에 사랑과 나눔의 초도 피었으며 마지막으로 만남과 화해의 초를 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죄로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은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죄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도저히 이어질 수 없었던 그 관계를 예수님이 이어주셨고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았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하늘과 땅에 길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10여 년 전에 교회의 사택을 옮겨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상동에서부터 석항까지 길을 내는 31번 국도가 나는 큰 공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왔으니 당연히 여기겠지만 그 길이 나기 전까지 성도님들은 좁은 산길을 따라 굽이굽이 산을 넘어서 읍에 가거나 상동을 가거나 그러한 수고를 해야 했고 눈이라도 오고 길이라도 좋지 않았다면 어디를 갈 수도 없는 큰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길 하나라는 것이 그 정도로 삶을 다르게 합니다. 하물며 이 땅에서의 땅 길도 사람의 삶을 다르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늘길이 났습니다. 죄로 막혀있던 그 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꽉 막혀 있었던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뚫어버리셨습니다. 답답함은 더 이상 없고 막막함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원수에서 자녀로
단번에 화해되었음을 뜻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빠 이렇게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것은 하늘길이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에게 직접 기도하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자녀라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니 성탄의 참 기쁨입니다. 이 주간 만남과 화해의 주간 하늘길을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그 하늘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옵소서. 하늘길이 온 땅에 내어지게 되기를 그러한 만남과 화해의 주간 되기를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는 하늘길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같은 훌륭한 왕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사람들은 로마의 문화가 훌륭하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구세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였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는 형식적인 종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상관은 전혀 상관이 없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는 없이 형식만 남은 무덤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로 살아갑니다. 그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심판, 죄의 대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있었기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물며 이 땅에서의 작은 잘못도
그에 상응하는 벌을,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저의 지난 1년만을 돌아보면 법적으로 큰 잘못은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 한 해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제가 경찰서를 다녀도 고소, 고발 하실 일이 없으시죠?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가속 한 번 정도 했고, 불법 주차인지 모르고 주차해서 과태료 2번 정도, 아까운 돈 내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잘못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무게를 인간이 정할 수는 없겠지만 살인이나 절도나 횡령이나 사기나 이런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징역을 살거나 구금, 큰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됩니다. 징역을 살고 나오면 그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오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교도소 나와서 두부 먹으면 새 사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두부를 많이 먹여도 그 사람인 게 이 세상에 이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조세령이라는 사람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되돌아 물으며 부잣집만 털며 홍길동과 같이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수하고 내가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제 대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불러달라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다니고 이제 새 사람 되었다. 이제 정가 달라졌다며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정말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본을 마음에 품고 선교하러 갔다는 그 사람이 몇 년 만에 전해지는 소식은 절도로 구차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전해진 소식, 80이 훨씬 넘은 그가 다시 절도를 하다 잡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감옥 갔다 온다고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서 치른다고 새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죄로 무너진 그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걸림돌이요, 장애물이요, 벽이요, 큰 담이었던 죄를 예수님은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합니다.
대도 조세형도 목사라 불리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니요 겉만 보여주는 거짓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기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날마다 싸우는 삶입니다. 하나님과는 화목하지만 죄와는 싸우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새로운 구조물 되었으니 이제 다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화목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내셨습니다. 하늘 길을 내셨습니다. 이제 그 길로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길로 날마다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강림절 한 주,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그릇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면 그 길을 바로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십자가 길, 하늘 길로만 걸어가서 하나님과 화목한 한 주를 보내시고 성탄의 기쁨을 더욱더 놀랍게 가득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길이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나고 자라나며 친구, 연인, 그리고 평생의 배필이 되는 부부를,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 때 그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기도 하고, 또한 살아가며 직장생활, 그리고 수많은 동역자와 동반자들 만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어떠한 만남이 어그러집니다. 첫 만남이 어떤 부모와의 만남이 어그러집니다. 형제 자매 간의 틀어지고 배우자 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직장 생활에서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 만남이 온전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공헌한 성, 거룩한 쌀들을 위기 가정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 아이들이 문제아이고 불량 청소년으로 보일 수도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폭력을 당합니다.
부모가 이혼하여서 아무도 그 아이들을 책임져 주지 않고 혼자서 아이들을, 동생들을 보살펴야 하고 누구도 그 아이들을 살펴주지 않고 그래서 살아보고자 이것저것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아이들,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는 불량 청소년인 아이들, 그 아이들의 잘못된 부모와의 만남, 누군가의 만남이 그 삶이 평범하지 않아 그냥 평범하게 학교만 다녔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잘못된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만남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만남으로 무너진 삶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제대로 된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달라지셨지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와 날마다 싸웁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줄 믿고 무너지더라도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땅의 문제로 일희일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길을 내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늘께 기도하면 되고 구하고 의지하면 됩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는 세상 짐을 홀로 지고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화목해 하는 직분, 하늘길을 내는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길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그 길을 우리에게 내라 하십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났으나 떠나 있는 그들에게 다시 전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던 것 같이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남의 통로가 되고 화해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강림절 마지막 주 만남과 화해의 초가 터진 이 주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탄절 예배로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며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만났으니 이제 예수님 만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고 그 만남이 전해져서 온 세상이 화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노래가 막 나오는 그러시죠? 저는 어느 순간 이 노래가 만남이라는 노래가 복음성과 같이 들리더라고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이 그저 얻어버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성탄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길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이 깊어지는 것은 기대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대가 깊어지는 것은 기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화목함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곳에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후 당회를 엽니다. 이 당회는 우리가 지난 한 해 하나님과 화목하였음을 확인하는 자리, 또 우리가 다음 한 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할지를 나누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과 같이 하나님과 아직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그들도 하나님과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당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다시 만나는 한 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 성탄의 예배로 초청하시고 초대하셔서 성탄이 화해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이웃을, 가족을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만남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고 기쁨을 잃지 마시고 그 기쁨을 전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강림절 마지막 한 주가 되시고 성탄의 기쁨이 더욱더 넘쳐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기쁨 누리시고 기뻐하시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가르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만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